안녕하세요. 이번 바이블로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5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 임금이 차례로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약 40년간 예루살렘에서 활동합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2장에서 25장은 요시야,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다스렸던 시기에 유다와 그 지도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혼인을 금하심으로 큰 재난이 닥칠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 행위들이 등장합니다. 26장에서 45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비서이자 친구인 바룩의 회고 자료로서 3인칭 시점으로 예레미야의 생애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과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46장에서 51장은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사로잡혀감을 기록한 역사적 부록입니다. 다음은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약 40년간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이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무너지는데 아수르보다 더 잔악하고 가혹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일부 상류층 사람들과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0년 뒤 예레미야 활동 말기에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대부분의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 갑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의 체험과 영향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깊이 사랑했기에 심판 선언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말씀에 반항하였고 끊임없는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장 9절을 보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할 때 그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비인간적인 예언자의 삶을 무리하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이중의 고통 때문에 예레미야는 거의 망가질 지경에 이르렀고 공경에 처한 자신의 아픔을 자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에 나타난 사건 순서입니다. 예레미야를 읽고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예레미야에 나타난 사건 순서입니다. 첫째, 사건과 예언이 연대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1장부터 25장 대부분의 연대와 역사적 정황은 내용을 보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26장에서 45장의 예언과 이야기들을 연대가 주어져 있지만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둘째, 수많은 구절들이 다음과 같이 앞에서 말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민족적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확실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언약을 지킬 필요성. 둘째, 순종하면 상급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처벌하시는 하나님. 셋째,
죄에서 돌이켜 순종하면 과거에 주셨던 땅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유다가 위기에 처했던 것은 아수르, 바벨론,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깔보고 정치적 동맹과 음모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이방인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나아갔고 마술을 믿듯이 성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안정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을 전했고, 민족에게 닥친 비극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멸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치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셔서 율법을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적어두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자기 백성에게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으신 예언자 나사렛 예수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도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토대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며 수많은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전체에서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명칭이 슬프다, 어찌하여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4장이 슬프다, 어찌하여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애가는 유대인의 여러 신앙절기 때 낭독되는 짤막한 5개의 책으로 원어 성경에서는 단순히 슬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다듬어 만들어진 예술적인 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은 모두 22절로 되어 있고 5장을 제외하고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도 66절로 되어 있는데 3절씩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5개의 애가는 1장에 예루살렘이 당한 슬픔, 2장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 3장 심판과 희망, 4장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5장 궁유를 바라는 기도, 이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를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궁한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